일곱 교회의 마지막 부분을 공부합니다. 오늘은 이제 4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럼 이제 일곱 교회의 서신에 대한 공부가 다 끝납니다. 우리는 그동안 에베소 교회를 공부했습니다. 소마나 교회 공부했고,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교회 4가지를 지난주까지 공부했어요. 오늘은 저 4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 서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3장 1절부터 22절에 5번째 교회에 보낸 서신, 4대 교회에 보낸 서신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자, 앞에 유인물 갖고 가십시오. 유인물에 여러분 정리를 다 해놨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셔가지고 해당 경제에다 옮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3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 전시현자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절. 네, 3장 1절부터 4절까지.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대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보라. 감사합니다. 이 사대교회에 있는 일부 성도들은 아주 충실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성도들 말고 다른 성도들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사대교회 편지하라고 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이 사대교회 5번째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사대교회 여러분 유인물 좌측편에 보시면은 사대교회에 대한 지리적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사대는 5개의 주요 육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육상상업의 중심지였다. 그곳은 큰 부와 내부 연약함, 부패 등으로 알려져 있다. 사대교회에 있던 그 도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3장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7영과 7별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냥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7영, 영은 전부 서번트로 바꿔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7영, 7별을 가지시니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호칭이 되는데 여기 7영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이걸 서번트라는 단어로 바꿔서 종들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스타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타. 요거는 관리 역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관리 역원들. 그래서 presiding official라고 해요. presiding officials of the church. 이게 교회를 보살피는, 교회를 감리하는 관리역원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아시면 제일 무난합니다. 여기 7영은 저 7종들과 7 관리역원들을 돌보시느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다 안다. 모든 걸 다 안다. 이걸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속성을 몇 가지로 나눴죠? 7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7가지로 언급했습니다.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지전능할 때 전지에 해당하는 거예요. 전지라는 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All knowing. 암니션스라는 뜻입니다. 암니션스 영어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은 3장 1절 뒤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살았다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리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게 살아서 숨쉬기 운이 있지만 죽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무늬만 교회원이고 그래서 그 교회는 왔다 갔다 합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무늬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걸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그래. 영적으로 죽은 자. 요건 킴볼 회장님 말씀을 인용문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여러분 거기 유인물 따라가면 영적으로 죽은 자라고 되어 있죠? 스펜서 볼 킴볼.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신의 경제님 그거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날 교회에는 자신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나는 활동적인 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죽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들의 봉사는 말로만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스펜서 볼 킴볼. 스펜서 볼 킴볼 회장이 뭐라고 했느냐?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회원 기록화되어 있어서 회원인 거는 확실하지만 뭐라는 겁니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건 말로만 봉사하고 실제로는 어때요? 손해보는 일은 안 한다고. 공식적인 모임만 참석하고 뭐 희생과 봉사를 요구하는 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입으로만 봉사하는 사람들. 이 계시록에서 사대교회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곱 교회는 오늘날 교회의 일곱 가지 형태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 죽은 자로다. 거기 2절 보게 되면 너는 일깨워. 그 영문은 be watchful입니다. 일깨워. 여러분 3-1을 보세요. 너는 일깨워. 그 영문은 be watchful. 깨어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화살표 따라가 보세요. 이거 watch라는 단어는 바라보다, 지켜보다, 망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watch. 지켜보다, 망보다라는 뜻도 있어요. 망보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어. 마치 새벽을 기다리며 밤새도록 경계에 열중하는 파수꾼을 연상시키고 있다. 시편 130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30편 6절. 김민정 자매 한번 읽어봐요. 130편 6절. 그거 재미있습니다. 시편 130편 6절을 한번 읽어보죠. (130편 6절) 김민정장을 한번 읽어보라. (130편) 898쪽.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감사. 한번 다시 보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영혼은 누굴 더 기다린답니까?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는도다. 이제 그런 정도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으로 깨어진 겁니다. be watchful. 깨어있으라. 그런 말. 깨어있으라. 파수꾼이 동력이 밝아와서 이제 임무를 끝나길만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내가 주를 기다린다. 그 주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절절한 겁니까? 그래서 사대교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장 2절 보게 되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문장만 그냥 보면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 유인물의 원문을 좀 직역해 봤어요. 화살표시 따라가십시오. 깨어있으라 밑에 보세요. 유인물 찾았습니까? 네. 거기 적은 거는 그 원문을 좀 직역한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게 좀 문장이 좀 그렇거든. 좀 직역을 해봤어요.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도우라. 이 말은 뭐냐면 소수의 회원들만 남아있지만 그 남아있는 소수의 회원들도 이제 점점 어떤 상태로 접어드느냐, 영적 사망 상태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남은 자들을 뭐해라?
영적으로 강화시켜라.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들의 신앙을 격려해라. 강화해라. 그 말씀을 굳게 잡고 복음대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 그런 말입니다. 사대교회에는 회원들은 있는데 무늬만 회원이고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나마 소수 회원들이 의롭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들도 점차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그 남은 소수 회원들도 죽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남은 소수 회원들을 뭐하라?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잘 지켜서 보호하거라. 그런 말입니다. 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라.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지켜. 이 지켜라는 말은 원문은 hold fast도 되어 있습니다. 굳게 지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율법이나 가르치는 말씀을 굳게 지켜. 회개하라. 만약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런 말입니다. 만약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게 어떻다는 겁니까?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 말.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깨워서 기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4절 칭찬하신 거예요. 4절은 뭐냐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거 그들은 협당하다. 그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옷을 더럽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3장 4절에 옷을 더럽히다는 것은 이 흰 옷에 오염이 된 거예요. 이 흰 옷에 이제 오염이 되었다는 말은 뭐냐? 율법을 어겼다 그런 뜻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옷을 더럽혔다는 건 뭐냐? 주의 율법에 불순종. 그러니까 이거 뭐냐? 오염된 거예요. 옷을 더럽히다는 건 옷에 그런 걸 묻은 거니까 더러운 게. 계명대로 생활하지 않는 거. 계명대로 생활하지 않는 거 아니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갑니다. 뒤로 넘어가시면 유인물 하나 보죠. 여러분 그 유인물 보면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의 힘을 북돋아 주어라. 그 유인물 설명문을 봅시다. 그 설명문 적어놓은 거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신앙 회복을 여기 신앙 회복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사태의 긴박성을 고조시킨 편이다. 즉 죽어가는 것들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막 그냥 긴박한 상태예요. 그런 고조시킨 표현이다. 아직까지는 충실한 편인 사대교의 일부 성도들마저 이젠 영적 사망 상태에 빠지게 될 심각한 수준에 놓인 걸 지적하는 표현입니다. 지적하는 표현. 그 다음에 이제 3-3 유인물 보세요.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요 말은 내게 이 말이니 그런 말입니다. 요 재림에 관한 표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11절 야고보서 5장 8절에 잘 나와 있는데 계시를 한번 볼게요. 교리야성야 106편 4절부터 5절 보세요. 106편 4절부터 5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양희수 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교리야성야 106편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봐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으며 밤에 도적같이 세상에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빛이 저녁가 되라. 그리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계시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거기 4절에 보면 주의 오심이 다가오고 있으며 밤에 도적같이 세상에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빛의 자녀가 되라. 그리하면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봅시다. 5절 보게 되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승형의 약속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뭘 이기는 겁니까? 거기 여러분 3장 5절에 이기는 자라고 되어 있죠. 거기 3장 5절에 이기는 자에게 승형의 약속을 하신 게 있습니다. 승형의 약속을 하신 거.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뭐가 있습니까? 흰 옷을 입습니다. 흰 옷을 입어. 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5절에 흰 옷 입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승용의 약속이 있습니까? 생명책에 그렇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또 하나 또 있네. 또 뭐가 있습니까? 기록되고. 그죠? 예수께서 그의 이름을, 그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증거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이게 지금 지난주부터 이게 7교회에 대한 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그 3장 1절부터 여기 5절까지 공부하다 보면 여기 흰 옷이 온 거, 옷이 언급되어 있어. 옷을 더럽히지 말라. 또 옷을 정결케 한 자들을 칭찬하셨어요. 여기 4절 보게 되면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그 옷을 더럽히는 것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불순종에 대한 행위입니다. 세상 것을 오염되는 행위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다. 그들은 합당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합당한 자로 한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여기 흰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 색깔이 흰, 그죠? 화이트. 왜 흰 옷을 강조하고 있죠? 왜 흰 옷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즉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승의 약속을 준 게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흰 옷을 입는다고 되어 있는데, 흰 옷인데 왜 색깔이 흰 옷을 입히죠? 그 흰다고 할 때 그 화이트는 하얗다는 거, 흰색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네? 깨끗함, 정결함. 지금 이야기가 깨끗하다는 거, 순결하다는 거, 정결하다는 거, 흠이 없다는 거. 따라서 교회에서 우리가 의식을 치룰 때 입는 복장의 색깔이 주로 어떤 색깔입니까? 흰색이요. 흰색입니다. 고로 성전에서 우리가 의식을 받을 적에도 성전에서 통일된 복장의 색깔도 역시 뭡니까? 흰색입니다. 이것은 뭐냐? 흠이 없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그런 걸, 세상을 이긴 걸 상징하는 빛깔이. 그래서 성찬을 축복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침례를 받는다든지 할 때 그 침례 받는 분들도 어떤 옷을 입습니까? 전부 하얀 거죠. 그죠? 그래도 의식을 집행하는 신권 소유자들도 어떤 옷을 입습니까? 흰 와이셔츠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 청소년들이 성천 전달이나 준비나 할 적에 흰 와이셔츠를 입도록 권고하는 것은 어떤 도움이 되죠? 어릴 적부터 이렇게 흰 옷, 흰 와이셔츠를 입도록 권고하는 것은 청소년들이가 젊은이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어떤 도움이 되죠? 물론 주중에는 빨주나고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의식을 베풀 때에는 가능한 한 흰색을 권고하고 흰색을 입도록 어릴 적부터 이렇게 권고해서 훈련시키는 건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줍니까? 주님 앞에 경건하게 서야 된다는 거. 그렇죠. 주 앞에 겸손하게 서야 되겠다는 그런 축복, 그런 부분에 대한 인상을 가질 수 있고, 또 어때? 축복이나 전달을 하는 청소년들이 흰 와이셔츠를 입는 것은 그들에게, 그런 걸 권고하는 건 그들에게 주 앞에 겸손하게 된다는 가르침도 있고, 또
그들이 점점 확장돼서 어떻습니까? 정결케 생활해야 되는 목표가 자꾸 세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게 살 수 있는 정결함에 대한 목표가 자꾸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찬 의식이나 전달을 통해 점점 어떻게 돼요? 정결고 깨끗하고 흠없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궁극에는 합당한 주님의 종이 뭘로 출발할 수 있습니까? 선교사로 출발하는 거예요. 또 선교사로 갔다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선교사로 다녀오게 되면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를 어디에서? 주님의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의 결박을 합당한 사람이 되는데 확장되어집니다. 흰옷은 그런 걸 상징하고요. 흰옷은 해외왕국의 칼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럴 경우는 없지만 혹시 신경이 변화가 있으면 흰옷을 할 경우에 와이샷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면 흰옷 쪽으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가능하면이에요. 물론 주중에는 빨주나고 입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흰옷 쪽으로 여러분이 배려해주면 훨씬 더 도움을 아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죠? 흰옷은 그런 정결, 순결, 깨끗함 그런 걸 나타내는 복장입니다. 아주 아름다워요. 자, 그 다음에 또 흰옷 하면 또 확장돼서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또 가먼트가 있어요. 또 흰 옷에서 옷은 뭘 나타내는가 하면 파워를 나타내요. 파워입니다. 이거 권세를 또 상징하고 권세를 상징해요. 상황에 따라서 권능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또 그래서 우리가 가먼트라는 게 있어요. 가먼트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가먼트도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에요. 가먼트. 이 가먼트 우리가 성전 가먼트라기도 하고 혹은 성신권의 가먼트라고도 해요. 다 같은 편이에요. 그냥 줄여서 가먼트라고도 하고 성전 가먼트라고도 하고 성신권의 가먼트라 다 같은 편이에요. 이 가먼트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죠? 이것도 흰거 관련해 있어요. 흰옷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상징하는 건 가먼트예요. 이 가먼트는 어떤 상징을 갖고 있습니까? 상속자인가요? 최석현 형님? 상속자. 강미영 자매님 뭘 상징합니까? 이 가먼트는 아무나 못 입어요. 누가 입을 수 있죠, 가먼트는? 유효한 성전 추천서를 가진 사람. 유효한 성전 준서를 가져가지고 의식을 받아야 돼. 의식을 받으면 성약을 맺습니다. 성약의 상징. 이 가먼트는 어떤 상징이 있는가 하면 성약의 상징. 그건 아무나 못 입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식을, 즉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의식이고 하나는 성약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받아 성약을 맺은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표징이에요. 성약의 상징, 성약의 표징이에요. 이게 가먼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많은데 가먼트 입은 남자는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이 가먼트 입은 남자는 많지 않아요.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인용하지 마십시오. 인용할 때는 제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신권 형제 중에 하나가 신권을 지니고 있는 열심히 활동하는 형제가 회사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견상으로 열심히 일해요. 이게 아마 그 회사에서 아마 회식을 하고 무슨 모임을 하고 연습을 마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아마 뭐 찜질방을 가게 됐는가 봐. 그랬더니 그 속옷이 좀 독특해 보였던가 봐. 그래서 부장님이 옆에 있는 부장이 여기 그 못 보던 옷인데 그 어디 패션이야? 그 좋아 보이는데 그 나도 한 벌 좀 사다 주라. 그 뭔지 모르게 좀 있어 보이네. 그 재미있게 한번 그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장이 뭐 볼 줄 아는 사람인 것 같아. 그 한참 눈여겨보더니 이거
어디 패션냐고. 좋아 보여. 있어 보이네. 이거 어디서 사고, 어디서 구입하시냐고. 이야기해 달라고. 아, 이거 함부로 못 삽니다. 했더니, 아, 그럼 사다 달라고. 이 가먼트. 성약의 상징이에요. 성약을 맺은 자만 입는 특별한 옷입니다. 저 옷은 두 번째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이 가먼트에는 그 성약을 맺은 자들에게 축복을 약속하는 표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약에 충실하면 신체를 보호해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보호막입니다. 신체적인 보호막. 두 번째. 성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신체적인 보호막. 다시 이야기하면 의의 갑옷과 같은 역할을 해요. 고대 시대에서 그 전쟁을 할 적에는 뭘로 승패가 결정났죠? 고대 전쟁에서 갑옷을 결정난 거예요. 오늘날 영적 전쟁에서도 총상사령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정예병에 입히는 갑옷이 뭡니까? 가먼트. 알겠습니까? 저 옷을 입어야 갑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의의 갑옷이. 성약을 맺은 자들이 성약에 충실할 경우에는 신체적인 보호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표정이 새겨져서 담겨져 있는 약속이 들어있는 특별한 의의 갑옷이 가먼트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시장에서 못 사는 거예요. 아무리 부장이 사달라고 그랬지도 못 사다 준다니까. 세 번째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 순결한 영혼들의 덮개입니다. 저 옷을 입고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영혼들이. 주님께서 주님의 뜰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를 주께서 주의 뜰로 불러갖고 당신이 보는 뜰 앞에서 거닐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덮는 덮개가 바로 가먼트예요. 아무나 주 뜰 앞에 못 거니립니다. 그분이 불러야 돼요. 그래야 그분 주의 뜰에 거니릴 수 있어요. 아무나 그 앞에 못 들어갑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입고 있는 덮개가 뭐냐? 바로 가먼트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4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죠? 네.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런 화살표 들으면 영문은 더 재미있어요. They. 그건 흰 옷 입은 자들이 shall walk. 걷는답니다. With me. 나와 함께. In white. 흰 옷 입고 나와 함께 walk. 함께 걷는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5절 보면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흰 옷 입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어디에다 기록이 됩니까? 생명책이 있죠. 우리가 생명책이라는 건 계시로 보면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게 되면 3장 5절에 생명책이 또 나와요. 여기 두 번째 생명책이 나오는데 이 책이 Book of Life. 우리 경전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계시록 21장 27절 한번 봐요. 거기 기록에 대해서도 나와요. 계시록 21장 7절 같이 보세요. 계시록 21장 27절 봅시다. 이영희 자매님 2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감사합니다. 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이 요한계시록 21장은 헤이 왕국의 승형에 이른 자들이 들어가는 헤이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헤이 왕국의 가장 높은 곳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봅시다. 또 앞에 보시면 계시록 20장 12절도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20장 12절 앞부분으로 나옵니다. 앞부분에
계시록 12장 12절 좋은 정자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펴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주님 면전에 쓰게 되는데 우리 생활기록부가 두 개가 있답니다. 하나는 지상생활을 기록한 생활기록부가 있고 또 하늘 천국에서 기록한 생활기록부 두 개가 있다네. 절 보세요. 이제 언젠가는 우리는 이제 주님 심판대 앞에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책을 기록부를 두 개를 내놓으신다네. 알겠습니까? 기록부를 두 개 내가지고 하나는 지상생활의 행위를 기록한 생활기록부가 하나 있고 하나는 천국에서 천사들이 기록한 영적인 기록부 두 개를 놓고 심판하신다네. 어때요? 익사이팅하지요? 예? 자, 이 기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128편 갑니다. 계시를 볼게요. 128편 6절과 7절 봅시다. 계시는 뭐라고 나와 있나 한번 살펴보죠. 박미영 자매님, 교례성약 121편을 찾아가지고 6절, 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죠. 128편.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128편. 이거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너희가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하나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그래서 찾아볼 수 있는 대로 계시자 요한이 언명하였을 때 그가 죽은 자에 관한 바로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었음을 너희가 기억하기 바라노라. 너희는 이 인용된 구절에서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음을 찾아볼 수 있으리라.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책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실려있는 책이요 땅 위에서 작성되는 기록을 가리킴이 분명하도다. 그리고 생명책이라 한 책은 하늘에서 작성되는 기록이니라.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7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인용된 구절에서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져 있었습니다. 책이 이미 펴져 있고 다른 책이 펴 있는데 생명책이라. 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책에 의해 가지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음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 언급된 책들은 그들의 행위에 대한 기록이 실려 있는 책인데 이 책들은 복수예요. 두 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상에서 작성되는 기록을 있는 책이 한 권이 있다는 거예요. 지상에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생활기록부 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보게 되면 이제 북스가 있어요. 책들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지상에서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기록한 책이 하나가 있고 뒤에 보게 되면 생명책이라 하면 생명책이라 하면 어디서 기록된 거예요? 하늘에서 작성되는 기록입니다. 하늘에서 작성되는 기록이에요. 그러면 지상에서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은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지상에서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라는 어떤 게 기록되는 거예요? 말 안 들은 거. 그죠? 그런 거 기록됩니까? 우리 지상에서 우리 행위가 낱낱이 다 기록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들. 낱낱이 전부 다 기록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위들 전부 다 상당히 생활기록부가 두툼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기록되는 기록들은 어떤 기록들이 기록되는 겁니까? 영적인 기록.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기도라든가 아니면은 성자의 의식을 받았다든가 그런. 그렇죠. 예를 들면 침례라든지 신권 성임, 선교사 봉사,
아니면은 엔다먼트, 영원한 결혼, 그리고 희생과 봉사, 11조 등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어디서 기록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의로운 소망, 열렬한 기록, 겉으로 드러나지만 우리가 헌신적으로 봉사한 거, 희생한 거, 또 우리의 의로운 소망, 다른 사람을 축복한 거, 또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복음 안에 굳게 서기고 해가지고 어때요? 고난 중에 우리가 인내한 거,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또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않고 잘 지낸 거, 또 집안을 온유하게 다스리는 거, 항상 기도하는 거,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 이와 같은 것들 전부 여기서 기록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상에 있는 우리끼리 뭐 출생이라든지 뭐 그밖에 우리의 성장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실제적인 문서적 기록도 아마 여기에 포함될 거예요. 이 생명책에 이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누구로? 의인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기록된 축복.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와 천사들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4대 교회에서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갑시다. 7절부터 이제 13절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주목하실 게 하나 있다. 그 3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3장 6절에. 아버지와 3장 6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다. 요 이유가 있습니다. 승용의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자, 빌라델비아 교회로 갑시다. 자, 7절부터 보세요. 자, 7절, 8절 두 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조은정 자매님 7절, 8절 한번 읽어봐요.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등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감사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서신은 책망한 기록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빌라델비아 지역적 상황을 한번 보죠. 여러분 유인물 우주편에 가면은 거기 빌라델비아의 지리적 여건에 대한 조사가 있습니다. 사대에서 남쪽으로 45km 떨어진 빌라델비아는 그 위치 때문에 동방의 문으로 불리웠다고 그런다. 이게 동방의 문이니까 헬라 문화가 들어오는 그런 중간 기착 지점이에요. 헬라 문화가 들어오는 겁니다. 이곳은 화라산 지역 한가운데 있었으며 여러 개의 뜨거운 온천을 가지고 있었다. 빌라델비아가 포도밭이 풍성한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술의 신 바카스가 술의 신이랍니다. 숭배받는 신이었다. 이곳은 두아디라 다음으로 작았으며 그리 중요한 지역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이 도성은 루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의 헬라의 언어, 문화 등을 보호시키는 목적에서 건립되었다고 한다. 복음 선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부활하신 전부터 책만 받지 않았다. 그 7교회 중에는 책만 받지 않은 유일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즉 이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성도 수는 적었지만 모두 수는 적었지만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으로 알려져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제 책만 받지 않았으니까 칭찬받은 교회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7절 봅시다. 거기 보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라고 되어 있죠. 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는 그리스에 대한 또 다른 별칭입니다. 화살표시 따라가요. 화살표시. 이거 설명문만 봐도 됩니다. 아담 때로부터 열쇠라는 말은 영감받은 저자들이 권세의 권능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나 몰몬경 교리와 성약은 번역 지침은 파워가 권능으로 오소러티가 권세로 되어 있지만 이게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혼용돼서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한 절에서도 파워가 권세, 권능으로 두 가지로 다 번역돼서 쓰여요. 이게 근데 번역 지침은 바뀌어가지고 원래 파워는 권세 쪽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오소러티라는 이 단어는 권능 쪽에 더 가까워요. 근데 이제 지금 번역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파워는 이제 권능으로 번역하고
오서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권세 쪽으로 번역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이런 쪽 보면은 오히려 파워는 권세 쪽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서러티는 권능 쪽으로 번역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몰몽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파워를 한 단어가 한 절에 나오는데 번역을 두 가지로 다 공통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엘마서 48장 17절 봐요. 엘마서 48장 17절. 예를 들어서 하나 볼게요. 엘마서 48장 17절 하나 보죠. 샘플로 하나 보죠. 샘플로. 봤습니까? 네. 거기 보면 과연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모든 사람이 과거나 현재나 장차 언제까지나 모르나이와 같을지 보라. 지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권세. 이게 파워입니다. 영혼은 파워예요. 즉 권세들이 영원토록 흔들릴 것이요. 이게 왜냐하면 이 힘, 세력을 나타나기 때문에 파워로 번역한 거예요. 참으로 악마가 결단코 사람들의 자는 마음을 다스릴, 거기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까? 권능. 역시 영혼은 파워예요. 같은 단어인데 앞에는 권세로, 뒤에는 권능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같은 영문단, 똑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파워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떤 절에서는 권능으로 번역되어 있고 어떤 절에서는 또 권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다 이게 공통성이었는데 문장은 앞뒤 문장 잘 보시고, 오히려 경전적 입장에서 볼 적에는 파워는 권세 쪽에 가깝다는 거, 오서러티는 권능 쪽에 더 가까워요. 자, 참조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임을 보세요. 그래서 아담 때로부터 키라는 말은 영감받은 저자들이 권세와 권능, 그래서 권세, 여기서는 이제 파워, 권능, 오서러티의 상징으로 사용했다. 고대 이스라엘 다윗은 피와 전쟁의 사람으로서 그의 말이 곧 법이었으며 그의 이름이 곧 권세와 권능의 상징, a symbol of power and authority였다. 따라서 이사야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에게 있는 지구의 직접적인 통치권과 권세의 실제성을 말할 때 우리의 직접 다윗의 것을 가진 자, 그렇게 씁니다. 이건 그래서 주님이 갖고 있는 슈프림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구에 이보다 더 높은 게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직접적인, 직접 그분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렉티브, 그분이 그런 권능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주인입니다. 뭐 누구한테 위임받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 통치권이라고 되어 있는 건 컨트롤이라는 것은 통제하다, 다스리다, 통치하다, 그런 뜻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 권세, 파워의 실제성을 말한다. 주님의 이름은 이렇게 말했다. 다윗 집의 열쇠를 그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 문장은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거하는 절대적인 권세, absolute power, 이건 절대적인 권세이며 이것에 의해 그의 의지가 현세와 영적인 모든 것에 걸쳐 표출되어진다. 그게 드러난다. 제일 잘 나와 있는 성구가 하나 있습니다. 니파이후서 9장 41절 보세요. 몰몬경은 더 정확하게 묘사했습니다. 니파이후서 9장 41절 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이게 니파이후서 9장 41절을 보세요. 몰몬경이 더 정확하게 묘사되겠습니다. 니파이후서 9장 41절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김건희 형제 한번 크게 읽어볼래요? 니파이후서 9장 41절. 오 그럴진대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거룩하신 자 곧 주께로 나아오라. 그의 길이 의로움을 기억하라. 보라 사람을 위한 길은 좁으나 그 앞에 똑바른 길로 놓였으며 그 문을 지키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그가 아무 종도 거기 두지 아니하시며 그 문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무 다른 길이 없나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의 이름이므로 그가 속임을 받을 수 없음이니라. 감사합니다. 승용으로 가는 그 문지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그런 절대적인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다라는 설명을 몰목에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세요. 다시 3장 9절부터 11절 봅시다.
3장 9절. 이건 이제 같이 묶어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델비아의 그 성도들을 칭찬한 것은 뭐냐면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교사들이 왔으나 그들은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잘 지켜서 그 칭찬한 기록이 이제 9절, 10절, 11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보라, 사탄을 회당고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 며칠 내게 주고, 이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 유인물 3-4를 보세요. 3-4. 유대인들이 거짓 기운을 지시며 미혹했다는 걸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유대인들이 거짓 기운을 지시며 미혹했으나 이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다. 다시 보세요. 다시 10절 보십시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칭찬한 겁니다. 그들이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미혹해서 떨어져 나가고자 했으나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리라 하고 칭찬했습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니네 장차 온세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또 칭찬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굳게 잡아라. 그죠? 거기 11절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올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밀림을 빼앗지 못하게 할 것이라. 자, 여러분 유인물 다시 보세요. 아까 읽었던 거. 유대인들은 거짓 교훈을 제시하며 미혹하였으나 이 교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굳게 지켰다. 이 구절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중심을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를 믿고 성도로서의 노력,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을 깨우쳐주고 있다.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아야 한다는 걸 뭐냐? 밑에 보세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그들을 칭찬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지켜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있어라.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복음 안에서 굳게 선다고 그래요. 그것을 복음 안에서 굳게 서는 5가지 원리라고 그래요. 이 원리는 교리하서야 31편 9절에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31편 12절에 4번째 원리가 있고 31편 13절에 5번째 원리가 있어요. 교리하서야 31편 9절을 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같이 나가죠. 자, 교리하서야 31편 9절로 가요. 31편 9절로 갑시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그럼 내가 가진 것, 뭘 이야기하는지 오늘날 우리 시대 계시를 한번 볼게요. 자, 31편 9절 찾았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그랬어요. 굳게 잡으라고. 그 내가 가진 게 뭐냐는, 가진 게. 네가 가진 걸 굳게 잡으라. 가진 게 뭘? 어떤 걸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굳게 잡지. 지금 이야기입니다. 자, 31편 9절 뭐가 나와 있죠? 첫 번째. 고난 중에 인내하라. 고난 중에 인내하라. 두 번째는 욕하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욕하지 말라. 욕으로 갚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내 집을 보살펴라. 그 다음에 4번째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라?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 13절에 마지막 뭐가 되어 있습니까? 끝까지 뭐라고 그러죠? 끝까지 충실. 빌라델비아 성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냥 후일의 케이스는 훨씬 선명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고난 중에 인내하라. 욕하는 자에 대해 욕하지 말라. 내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히 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해라.
항상 기도하라. 끝까지 충실해라. 끝까지 충실하라. 첫 번째가 뭐죠? 고난 아니 뭘 알아야 굳게 잡을 거 아니에요. 고난 중에 인내하라. 그 다음에 욕하는 자에 대해 욕하지 말라. 더 열심히 욕하라고 그랬어요? 욕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내 집을 다스리며 굳건하게 해라. 그 다음에 뭐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그 다음에 끝까지 충실해. 너 어디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충실하라. 5가지. 이걸 뭐하면 굳게 잡으면 승여의 약속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신 거예요. 지금 이 5가지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원리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굳게 서 있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 자기는 이게 굳게 서 있다고 그러는데 오늘 사대교회 성도들에게 했잖아요. 네가 굳게 서 있다 하고 말하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영적인 건 쌓기는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인 거예요. 자기가 굳게 서 있다고 그러는데 언제 무너질지 몰라. 그래서 5가지를 항상 주의해야 됩니다.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 고난 중에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이 인내는 신앙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천국의 미덕이라는 성품. 천국의 미덕이라는 성품이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약을 맺은 자들이 배우는 성품이 뭐냐면 인내.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영원히 참는다는 건 완전하게 참는다는 거니까 첫째 번에 아침에 부활할 때까지 버텨야 됩니다. 지금 고난 중에 인내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그게 결국 교회 안에서 흉보는 자가, 욕하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거에 똑같이 대항하지 말라. 욕을 먹어야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굳게 쓰는 것 같아요. 이건 여기 보면. 욕하는 자에 대해 욕. 주님께서 계시하신 거니까. 뭐 다른 사람도 욕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마. 오해나 이런 어떤 잘못된 부분에 입력이 됐을 때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 길을 꾸준히 가라.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건 어떤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적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어떤 그 곤경에 처했을 때 또는 그걸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을 때 그냥 참는 게 아니고 잘 참는 거죠. 교회를 다니려면 참는 것도 배워야 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잘 참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잘 참는 거예요. 잘 참는 거예요. 쉬운 건 아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시간이 다 해결해 줍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주니까 잘 참으세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항상이라는 단어는 어떤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는 감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안 하는 건 감사의 결여에서 오는 결과예요. 이게 아까 고난 중에 오는 시련, 욕을 얻으면서 오는 서글픔, 외로움. 알겠습니까? 내 딴에는 주 앞에 열심히 서서 바르게 걸어왔는데 이 형은 불투명합니다. 요즘 뭐 결혼 연령층이 더 낮아져가지고 결혼 러시를 이루고 있죠. 들으면 짜증나거든. 그럴 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난 중에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널 잘 다스리라고요. 항상 기도. 뭐까지? 시련과 역경에서 상처와 요구도 못 것까지 뭐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 주신다는 거니까 중원이 어렵지. 복음 안에 굳게 서 있는 원리.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내 품 안에 안고 끝까지 견디거라. 그럼 주님께서 나눠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메시지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무엇을? 계시를 주어집니다. 이 5가지를 잘 기억하면 항상 복음 안에서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굳게 잡을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죠. 그 중에 첫째가 뭐다? 고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인내하는 거예요. 뭐 뒤에 또 설명할 기회가 또 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성령의 약속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2절 보면 그 이름이 3개가 나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는데 그 기둥에다가 세 가지 이름을 적는다. 찾아봐요. 세 가지 이름이 뭔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 또 있는데.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또. 나의 새 이름. 나의 이름. 나가 누구예요? 거기 나의 새 이름을 대 내가 누구냐고. 주님 아니에요. 그리스도 이름. 세 가지를 적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새 기둥이 되네.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의 기둥이 되는데 이 기둥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히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적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이 적힌다는 거예요. 적힌다는 거. 자, 이제 또 봅시다. 또 여러분 어디를 보시는가? 교리화성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계시로 주어져 있어요. 132편 19, 20절 봅시다. 교리화성이야 132편 19, 20절 보세요. 계시로 주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왕국 기둥에 이렇게 이름이 새겨진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132편 19, 20절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표준경전의 내용 중에 130편 19절이 꽤 긴 절 중에 하나예요. 말이 한 절이지 거의 반쪽에 해당합니다. 130편 19절 봐요. 이거 봤습니까? 네. 이거 읽으려면 부들부들 떨려요.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우리 밑에서부터 읽읍시다. 밑에서부터.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일곱 번째 줄 읽읍시다. 밑에서부터. 또부터 봐요. 또 그들이, 봤습니까? 네. 또 그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완전한 효력이 있어. 그곳에 배치된 천사들과 신들 곁을 지나면서 그들의 머리에 임봉된 대로 온갖 일에서 그들의 승용과 영광에 이르니 그 영광은 영원 무궁토록 자손이 충만하고 계속되는 것이니라. 20절 그때 그들은 뭐가 되리니?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에게 끝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들이 계속됨이라. 그러므로 그들은 만물에 있으리니 이는 만물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그때 그들은 신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권능을 가졌고 또 천사들이 그들에게 복종함이라 하더라. 됐습니까? 네. 이거 결국 신이 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거기 하나 더 보죠. 그 13절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사도교회 했던 말씀하고 똑같이 반복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요. 또 반복됐죠? 7교회마다 다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7교회로 갑시다. 마지막 7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로 가요. 라오디게아. 찾았습니까?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 그 지리적 여건과 위치를 한번 보죠. 유인물 오른쪽 거 보세요. 2개의 중요한 계곡과 3개의 주요 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한 라오디게아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상업 중심지의 하나였다. 그곳은 특히 금융업, 독특한 고문 양모 제조, 프리지아 돌로 만든 안약 등으로 유명한 의술학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7교회 중 제일 넉넉한 교회입니다. 이건. 이러한 배경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만에 부풀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생기가 없었으며 물질적인 풍요를 바탕으로 한 이 세상의 헛된 가치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기반이 없었습니다. 활기가 없었어요. 생기가 없고.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세상적인 부를 추구할 적에 오는 교회의 현상을 나타내요. 7교회 중에 제일 부자 교회가 라오디게아예요. 라오디게아의 성도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경전을 보면 우리의 신금을 올립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보배자매 거기 14절부터 쭉 해가지고 17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14, 15, 16, 17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느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감사합니다. 이게 부자 동네에 제일 지적한 책망이 뭐냐? 미지근하다네. 그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뜨겁든지 사든지 확실하게 하지. 미지근한 건 나 싫다. 그 이야기였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박하늘 잘 한번 볼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가 해결하라. 어찌하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더불어 먹으리라. 21절 한 절 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감사. 여러분 22절도 똑같이 반복되어 있죠. 지금 7교회마다 다 붙어 있는 거. 마지막 댓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지갑지어다. 거기 보면 14절 보면 라오디게 교회의 사자에게 하는데 거기에 아멘이라고 나오죠. 아멘. 네. 이 아멘의 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나 말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의한다는 의미로 아멘. 아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그것을 우리가 뭐 합니까? 확고히 함을 동의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용법이에요. 그런데 이처럼 여기 3장 14절처럼 문두에 나올 때, 맨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의 다른 호칭이. 문두에 쓸 때는 우리 주는 위대한 아멘이시오라고 쓸 수도 있어요. 문두에 나올 때. 그렇죠? 우리 주는 위대한 아멘이시오 이렇게도 본다. 이게 위대한 자가 빠져가지고 아멘만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계시록 3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문두 문 앞에 나올 그런 게는 주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게 문 뒤에 쓰일 경우 기도나 어떤 말씀 뒤에 쓰일 경우에는 동의한다는 뜻을 쓴 경우는 일반적인 용법이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두의 앞에 쓰이게 되면 주님에 대한 또 다른 호칭이 됩니다. 위대한 아멘, 주님을 나타내 그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인문에 적어놨으니까 한번 봐요. 거기 3-6 거기 보면 아멘 히브리어의 영어 동사 이 아멘이라는 뜻은 그 히브리어 동사 버티다 확고히 하다에서 왔다. 예전부터 이 말은 기도 개념 혹은 서약의 참됨을 동의하는 데 쓰여졌다. 즉 대화의 시작에 쓰이면 이것은 참됨과 확실성을 의미했다. 그래서 위대한 아멘이하면 그분이 참되고 진리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아멘이시오라고 그분의 별칭으로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후에나 교리 말씀에 사용하면 말한 사람과 들은 사람이 이곳을 구속력 있는 확실한 것을 받아들이는 동의함을 의미했다. 이 용법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문투에 쓰이게 되면 우리 주님에게 쓰이는 즉 참되고 진리에 근원되는 의미를 확고히 한다는 바로 그분이라는 진리에 근원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문투에 쓰는 거예요. 우리 주는 아멘이시여 진리와 그러니까 진리라든가 참됨에 근원되시는 변함없으신 분 뭐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그분의 또 다른 하나의 별칭이 되는 거고 그러나 기도 후에나 말씀 뒤에 아멘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말한 사람이나 그 말씀을 들은 자가 그것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동의한다, 찬성한다. 그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이라는 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문두에 쓰이면 주님에 대한 저 아까 이야기한 여기 참됨이나 진리에 대한 그런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호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나는 이것이 문 뒤에 쓰이면 뭘 나타내는 거예요? 동의를 나타낸다. 오늘날 제일 많이 쓰는 용법.
그러나 문중에는 잘 안 쓰입니다. 알겠습니까? 기도나 말씀 중간에 이렇게 아멘 하면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하면 좋죠. 잠도 좁고 이렇게 생기도 있고 좋은데 우리는 안 한다 이거. 이 교리와 선약 121편 37절에 보면 그 신권의 권세를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보면 맨 마지막에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권세는 곧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 아멘이라는 뜻, 거기 그런 경우에 쓸 경우에는 종료됐다는 뜻입니다. 이 아멘이라는 뜻은 이제 동의했다는 뜻도 있지만 맨 마지막을 가름한다는 뜻도 있으니까 신권의 권능 거기서 이제 막을 내렸다. 예, 그런 뜻도 돼요. 예, 아멘이라는 건 맨 뒤에 쓸 경우에는 그 뒤에 또 후속 조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어지는 게 없다. 이게 신권의 권능과 그의 가지고 있는 권위가 거기서 이제 거두어져 있으니까 더 이어질 게 없다. 예, 그런 말. 그런 뜻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보시는가 하면 14절에 다른 건 여러분 좀 보시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거기 교리화성약 93편 21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되시니 계시가 훨씬 더 정확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93편 21절 보세요. 93편 21절. 거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자니라. 나는 장자니라. 나는 장자니라.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나는 장자니라. 바로 태초에 아버지께서 이 장자에게 뭘 위임하신 겁니까? 창조를 위임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지시하셔서 실제로 액팅한 분은 누구예요? 이 장자, 호스트본입니다. 바로 이분이 실제로 지으신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라는 건 뭐냐? 태초의 엘로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근본 되시니가 바로 누구냐? 호스트본이라는 거예요. 장자라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15절은 우리가 성구를 많이 이용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라. 거기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에 네가에다 여러분 이름 집어넣으면 돼요. 이름 한번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때요? 이름을 집어넣으면 돼요.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석현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 아니하도다. 석현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 원한다. 됐습니까? 이게 훨씬 더 커져져야 돼요. 왜? 이거는 세상적인 부에 매달리다 보니까 두 개가 이게 공립이 존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인 세상에 이제 부를 쫓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한 거. 그렇다고 교회 아주 밝게 끄는 것도 너무 섭섭해. 또 불안하고. 어떻게든지 걸쳐 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이제 이런 미지근한 행위 이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하자고 할 적에는 그 앞에서 그냥 침을 튀어서 역정을 내고 뭐 이렇게 혈토를 하는데 막상 모임되면 안 나타나죠. 안 보여. 네. 미지근하여 라고 묘사했습니다. 뜨겁지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여 내 입에서 내가 너를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토어버리겠다. 화살표 따라가 보죠. 화살표. 미지근하여. 그 영문을 밑에 적어 놨어요. 미지근하여. 그 지리적 역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부근에는 온천이 있었어요. 따라서 미지근하다는 표현이 뜻하는 대로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음을 시사주고 있다. 온천은 뜨겁고 펄펄 끓는데 미지근했다는 말은 뭐냐? 그들이 그것이 불분명했다. 그 신앙생활에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다. 용감하지 않았다.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용감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이 강렬하지 않았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기 기록해 보게 되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이 그렇게 용감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 그 용감하지 않았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어느 경우에 이 표현을 쓰죠? 우리 성도들은 용감해야 돼. 불법에서 그렇게 가지고 목숨 걸고 그 불법에 임하는 사람들 갖다가 용맹정진한다고 그래요.
우리도 그런 용맹정진하는 성도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용감하다는 뜻이거든. 근데 그 용감하다는 걸 뭘 보고 그렇게 용감하다고 표현합니까? 용감한 적이 별로 없죠? 우리 미지근한 거 좋아해. 그렇습니까? 아니, 여기 용감하다는 건 뭘 보고 용감하다고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어떻게 해? 그래도 가족기도 하지 않고 경제를 잊지 않고 네. 이제 주님 생활하기 때 성장 안 간다든가 그런 거 속할 수도 있겠죠. 감사합니다. 이용희자매님 뭐 이야기하세요? 간증이라고 생각. 감사합니다. 간증이 강렬한 사람을 용감하다고 그래요. 간증은 우리 빛입니다. 우리 기름이. 그러니까 이 간증이 강렬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증이 강렬하지 않으면 이 용감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간증이 강렬하지 않은 분들이 후기 성도들 중에 있습니다. 열천에 비오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죠.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습니까? 용감하지 않은 성도들 이야기하고 그분들은 어느 왕국으로 갑니까? 다리왕 계시로 주어져 있어요. 교회사 76편에 보면 간증이 강렬하지 않은 후기 성도들이 별의 왕국으로 내정되어 있다고 계시하셨습니다. 아마 적지 않은 수가 그것으로 갈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좋으신 전망이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계시에 보게 되면 76편 한번 보세요. 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데 이 76편에 보게 되면 미지근하다고 되어 있죠. 미지근. 간증이 강렬하지 않은 용감하지 않은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이야기하는 게 76편 79절 한번 볼까요? 76편 79절 노래하세요. 봤습니까? 교자서 76, 79절 한번 읽어볼게요. 뒤에 연수연 자매님 한번 읽어볼래요? 79절만.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않는 사람이 그런지 그들은 우리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멸류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이들은 예수에 대한 간증에 용감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게 간증이 강렬하는 자들은 그런즉 그들은 우리 하나님 왕국을 다시를 멸류관을 얻지 못한다. 해왕국에 못 갑니다. 달의 왕국으로 내정됐어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17절 보세요. 이제 계시록 3장 17절. 자, 거기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라오디아게는 부자 도시였습니다. 금유업이 잘 발달했고 제조뿐만 아니라 의술, 의약품 제조 등으로 해가지고 부유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세상적으로 볼 적에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뒤에 거는 영적인 빈곤 상태를 지적한 상징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 먹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요. 영적인 암흑 상태를 지적한 겁니다. 영적인 암흑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 것이라 가지고 영적인 게 다 갖춰진 거예요. 영적인 게 다 닫혀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 보면은 18절 보세요. 이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 보세요. 이 불로 연단한 금은 뭐냐 하면은 어떤 그 광석을 갖다가 고대에 용광로에서 재련해 가지고 정금을 뽑았다고 그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의 기록 보게 되면 이런 정금이나 정원할 때는 용광로에서 몇 번 정련했다고 그럽니까? 7번 정련했다. 그 7번 정련했다는 그 표현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편에 잠시 나와 있어요. 시편 12편 6절 보게 되면 그 7번 정련했다고 해서 퓨어 골드입니다. 잘 보세요. 퓨어 골드, 이게 퓨어 이렇게 순수한 흠없는 정결한 어떤 흠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온전한 정금을 내려면 용광로에서 7번 재련했다니까 우리가 주님 면전에 가기 위해서 세상의 그 뜨거운 불의 시련을 얼마나 견뎌야 되는지 상징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면전에 갈 때까지 이 짧은 지상상원에서 얼마나 뜨거운 그런 뭐가 있다? 불의 시련이 있겠느냐. 무려 7번이라고 이야기했어요. 7번씩이나 세련해야 퓨어 골드, 정금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우리를 그분의 보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에 이런 뜨거운 용광로 같은 재련된 시련이 7번씩이나 반복된다. 이런 상징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라고 이야기하는 건 불로 연단한 금, 그러니까 세상의 시련이나 이런 걸 톡해서라도 그런 걸 잘 견뎌서 정금. 그러면 주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은 세상의 시련이나 용광로 같은 그런 고난을 잘 견뎌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위로도 될 수 있고 신성한 약속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누가 부자냐? 어떤 자가 부자냐? 계시를 한번 찾아볼게요. 6편 7절 보세요. 교례서의 6편 7절 보면은 누가 부자냐? 6편 7절 봅시다. 교례서의 6편 7절 보세요. 자, 누가 부자입니까? 교례서 6편 7절 맨 마지막 보면 영생을 가진 그가 부자니라. 누가 부자냐? 영생을 가진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 뭐냐? 89편 19절로 가보세요. 89편 19절. 89편 19절로 갑니다. 찾았습니까? 네. 89편 19절에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 참으로 뭐까지 찾으리니? 감추인 보화도 찾으리니. 앞에 보세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도 찾고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도 찾고, 지금 보화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는 세상에서 얻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우리 주께서 주시는 감추인 보화가 있다네. 두 개를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에서 힘써 노력한 만큼 거기서 주어지는 지혜와 지식의 큰 보화가 또 있고, 또 우리가 그분께 충실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께서 주시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감추인 보화가 있습니다. 이 보화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교사여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 주목하세요. 우리가 그는 몰몬경에 보게 되면은 흥미있는 기록이 있는데,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니파이와 니파이 후손들이 누구를 다스리며 그들의 교사가 된다고 그랬죠? 레이멘. 세상을 다스리는 교사도 되며 지도자가 되고 약속했어요. 뭘 지키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인 차림과 세상적인 차림,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제들에게 거룩한 남자가 되기를 원해요. 또 지금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7번 정년돼서 퓨어 골드가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 거룩한 남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남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남자가 된다고 한다는 그 말은 다른 한편으로는 또 뭘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까? 경제력. 하나님의 거룩한 남자가 되게 허건날 경전만 읽고 찬송가 부르고 성전 가고 틈만 나면 뭐 봉사하러 가고 교회 청소하러 가고 가정보험하고 세상에 돈을 안 벌어오네. 그러면 안 돼요. 돈 벌어오려면 나는 거룩, 나는 정결, 뭐 이러고도 나는 그 정금 이러고도 댕기네. 잘못됐다.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뜻은 세상적으로도 직업적인 부분에서 자립이 돼야 되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할 적에 우리 딸들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신앙의 첫째예요. 하지만 냉정한 입장에서 이해할 적에는 직업이 우선이에요. 좀 안 된 얘기지만 알겠습니까? 판권을 제가 갖고 있으니까 함부로 인용하지 말아요. 우선 신앙의 첫째 맞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하지만 생활은 실제, 삶은 실제로 사는 거예요. 실제로 먹고 자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걸 어느 누구도 도와주는 게 자립이 가장 영적인 건데, 그 자립은 재정적인 자립을 이야기해요. 남자는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주께서 요구한 게 창세의 가르침이에요. 재정적으로 자립해. 직업이 우선이에요. 힘써 준비해서 그것을 힘써 버는 것으로
내 여자를 입히고 먹이고 나눌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영적인 자립이 찾아오는 게지. 제 입도 해결을 못 해가지고 맨날 거룩, 정결, 정금 좋아하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형제들은 이 두 가지의 혼선을 겪으면 안 돼. 두 개 다 잘해야 돼. 좀 냉정하게 하게 되면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좋은 직업을 찾아야 돼. 그러면 훨씬 아내가 세월이 가면서 더 많이 선행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세상의 빛과 세상의 그런 봉사의 천사 역할을 담당할 수 있어요. 킹크리 회장님의 말씀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필수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는 재정적인 안정감은, 그런 남편의 재정적인 능력은 아내의 정서적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한다고 가르쳤거든. 이게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거룩한 능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이 향상돼. 그게 따라오는 건 아니에요. 이건 두 개를 다, 영적인 능력 외에도 자립되어 하는 건 뱀체험체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스펙도 쌓아야 되며 인턴 봉사도 열심히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힘을 길러야지. 그건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혹은 날 금식기도 한다고 그냥. 그런다고 뭐 응답이 오나? 그런다고 뭐 모르는 아이가 뭐 시험 문제 써주긴 하고. 그거는 가장 실질적인 거예요. 우리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안식일 지키기에 합당한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기도는 해야 돼. 주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그에 해당되는 실력을 쌓아야 돼.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돼. 좋은 직업은 한 남자가 아내와 자녀를 보증할 수 있는 최고의 자립의 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안 그러면 거룩한 능력은 오래 못 가. 이거 찬송가 불러도 하루 이틀, 나중에 이제 빈수게 불러봐 며칠이나 가나.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게 되면, 불로 연단한금을 해서 부유하게 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지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되어 있죠. 흰옷, 아까 설명했습니다. 흰옷. 이 흰옷은 뭐냐? 성약을 맺은 자의 상징. 또 충실한 자의 신체를 보호해 줍니다. 순전한 영혼들의 덮개. 그 가운들을 입으면 합당한 자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입어요. 우리 딸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성전 추천서를 합당하게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녀를 성전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남자와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과정 중에 얻는 기쁨과 오히려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왜 중요한가 하면 이제 극한 상황이 이르게 될 때가 오는데 그때 안 도망가. 그때 배신 안 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시다. 다 뒤로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화살 표시 밑에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설명해 놨으니까.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한다. 영적인 암흑의 낮은 상태로부터 영적인 높은 상태로 거듭나는 거. 이렇게 영적으로 보완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이거 여러분 경전에 안약 사서 눈에 바르라고 말이 나오죠? 야, 재밌는 표현인데. 그 18절 보세요.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에게 안약 사서 눈에 바르라고 그랬네. 그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지금 이 라우디게아는 그 안약을 만들어 파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안약이 기름진 걸로 만들어서 기름 같은 걸 상징한다고 그래요. 이 안약을 사서 그 다음에 이제 눈에 발라보게 하는 건 뭐냐? 일종의 기름 같은 것을 언급합니다. 절 보세요. 이거 열천의 비유에 보게 되면 열천이가 전부 램프는 갖고 있었어. 전부 등잔은 갖고 있었는데 그 등잔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이었어요. 그죠? 그 기름이 있어야만 기름을 태웠거든. 기름을 태워야만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 어둠을 물리치고. 그죠? 지금 그래야 바라볼 수 있는데 콩고에서 뭐 당최 볼 수가 있나? 눈이 지금 아프니까 뭐 당최 뭐 앞에 보이나 안 보이지. 그래서 뭐라고 해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바라보게 하라 이런 바는 뭐냐면
일종의 기름을 이야기합니다. 그 열천의 기름을 뭐로 의미하는가 하면 계시로 주어졌어요. 교례서의 45편 보세요. 교례서의 45편 56, 57절 간단히 봅시다. 자, 교례서의 45편 56절, 57절 봐요. 봤습니까? 네. 자, 거기 봐요. 거기 오이진 자매 한번 읽어봐요. 45편 56, 57절. 내가,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그날에 내가 열천을 반하여 많은 길을 이루시리라. 무릇 생명이면 진리를 바르게 입고 성령은 자기들의 인도자로 삼아 소리를 받지 않는 자는 진실을 됐습니다. 거기까지. 50절 보면 무리 슬기로우며 진리를 받아들이고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는 거. 이 기름이. 여러분 다 램프가 있어요. 지금 다 램프가 있는데 그 램프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지금 램프를 다 가지고 있어. 여기 이제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번쩍번쩍 해야 되거든. 그럼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 안에 기름이 있어야 돼요. 이 기름은 성령을 자기 인도자로 삼는 하나님 중심, 그리스를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되어지는 자기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는 거. 이 기름이라는 건 태우는 거니까 자기를 태워야 돼. 그러니까 그냥은 불이 안 붙는 거예요. 오랫동안 젖어 있고 오랫동안 방치돼 가지고 불이 안 붙어. 이게 나무에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게 너무 밖에 오래 둬가지고 이슬해졌고 뭐 이렇게 방치돼 가지고 메말라 가지고 금방 안 붙는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을 갖다 부어야 돼요. 그럼 화가 나.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에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 기름이 뭐냐? 성령을 자기 인도로 삼는 의로운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제 신앙의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알지 못한 그리스도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전부 기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은 신앙의 눈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태우게 돼. 우리를 불태워서 더럽고 오염되고 그런 불확실성과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어떤 그런 외로움, 어떤 의혹, 회의감 같은 걸 다 태워버리고 정결케 되는 거예요.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보죠. 어디를 보시는 건 엘마서 5장 한번 봐요. 엘마서 5장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엘마서 5장 14, 15절 보세요. 엘마서 14, 15절. 봤습니까?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은 자매님, 엘마서 5장 14, 15절 한번 읽어봐요. 또 이제 보라 나의 교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너희는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났느냐 너희는 너희의 얼굴에 그의 형상을 지녀보았느냐 너희는 너희의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였느냐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이의 구속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느냐 너희는 이 죽어야 하는 몸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며 이 썩어야 하는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죽어야 하는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받게 될 것을 신앙의 눈으로 고대하며 바라보느냐. 감사합니다.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맨 마지막 15절 맨 마지막에 어떤 눈이 나옵니까? 신앙의 눈이 나오는 거예요. 안약 사서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나라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태울 수 있는 방법은 봉사뿐이 없습니다. 잘 보세요. 이 기름으로 불태우고서 어둠을 지금 빛을 낸다는 거 있잖아요. 뭘 의미하는가? 실제로 기름 사고 여러분 집에 가서 갖다 기름을 갖다 불태우라는 거예요. 엄마 나 달 타나 좀 봐줘.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주님께 소망하는가 간구하는 바가 그런 부분이 응답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봉사입니다. 그거 이상 확실한 게 없어요. 주님은 그분의 방법대로 축복하세요. 세상의 계산기가 아닙니다. 참 독특하죠.
진학, 진로, 결혼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미지근하게 뒤로 물러있지 말고 봉사하십시오. 즉 봉사한다는 건 기름을 태운다는 뜻이에요. 봉사한다는 건 기름을 갖고 있다는 거고, 영이 없으면 봉사 못합니다. 영이 없으면 그분께 못 나가. 본인이 아무리 정결하고 합당하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영이 있으면 봉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 자세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다 거짓말이에요. 자기는 램프는 갖고도 주장하지만 기름이 없는 자예요. 기름이 있는 자는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이 있는 자는 인내하게 되어 있어요. 기름이 있는 자는 참고 기다립니다. 기름이 있는 자는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지 않지만 기다립니다.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예요. 왜라고 반문하지 않고 그분이 부르실 특별한 뜻으로 해가지고 정의로 남기를 소총하는 의로운 자의 자세가 기름이에요. 응답의 어떤 부분에 대한 시간을 정하는 건 인지산정,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굉장히 바쁘죠. 요번 시험 때까지입니다. 요번 크리스마스 때까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응답이 없어요. 바쁘신 줄 알고 설날로 연기합니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주님은 간구를 깊게 함으로써 가르치고자 하는 더 깊은 뜻을 갖고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주님이 선뜻 안 들어주는 게 고통이라고 하면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어요. 안 그러면 나와 내 자신 주변을 바라보기가 어렵거든. 주님은 내 세포에다 뭔가 독특한 것을 입력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내 대에게 뭔가 증거하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더디들으시는지 우리는 몰라. 오직 주님만 하신 지혜일 뿐이에요. 기름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내 고향 땅엔 지름이라고 그러지. 그건 지름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거예요. 또 보세요. 19절 봐요. 5장 19절. 엘마서 5장 19절 봅시다. 내가 너에게 노니 그날에 너희가 정결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우러러 볼 수 있겠느냐? 내가 너에게 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너희 얼굴에 새기고 우러러 볼겠냐? 전부 신앙의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신앙의 눈. 엘마서 32장 40절도 많이 쓰는 성구예요. 엘마서 32장 40절 봅시다. 이것도 신앙의 눈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미영 자매님, 그 40절 한 번 더 반복해서 읽어봐요. 또 이러므로 너희가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꾸지 아니할진대 너희는 결코 생명나는 열매를 딸 수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신앙의 눈으로 그 열매를 고대하며 말씀을 가꾸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생명의 나무를 딸 수 없느니라. 앞에 보세요. 지금 마지막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약을 사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바르라고 그랬어요. 에녹에 관련되어 있는 모세서 읽으면 에녹 보고 진흙으로 눈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진흙으로 눈을 바르니까 어땠어요? 신앙의 눈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도 기름으로 우리의 눈을 닦아가지고 신앙의 눈을 가진 이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 부음은 봉사나 희생이나 오래 참음이나 인내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주님의 계획에 대한 영적인 시각을 갖게 될 거예요. 낮은 상태였던 우리가 높은 상태는 대로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라오디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참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기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헐마좀 들을지어다. 한 장 넘기세요. 맨 마지막 장. 우리가 이제 7개를 공부했는데 그 7교에 대한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찾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약을 해놨으니까 같이 공부합니다. 7교에 주신 승리의 공식이 있습니다. 즉 권고하는 것을 뭐한다? 굳게 잡는다. 그 다음에 책망한 것을 회개한다. 그러면 승리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이 승리의 약속을 7교회에 똑같이 반복한 게 바로 이 성구예요. 계시록 3장주의 성구가 7번 반복됐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가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이 인물에 권고한 것을 굳게 잡는다. 이 칭찬한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성구는 여러분이 각자 찾아보는데 정리를 해놨어요. 선한 행위,
반대를 무릅쓴 굳건한 신앙심, 거짓 가르침을 거부함, 옷을 정결케 유지함. 이 네 가지 요소를 몽땅 지니게 되면 우리를 그걸 뭐라고 부른다? 합당하다고 부르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요소는 선한 행위, 반대를 무릅쓴 굳건한 신앙심, 거짓 가르침을 거부함, 우리 옷을 더욱 희게 유지함. 이와 같은 요소를 지닐 때 우리는 그것을 worthiness, 합당해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굳게 잡아야 돼. 책망한 게 5가지, 일곱 교회에게. 그 책망한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바로바로 버려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불완전한 행위.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부족. 첫사랑 버렸다고 나무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사인 척하나 실제로는 사탄 교사들이 거짓 가르침, 이런 걸 묵인하는 행위, 그런 것을 대항해야 된다는 거. 헌신 또는 신앙의 힘의 결핍. 그 다음에 5번째, 옷을 더럽히는 것은 율법에 불순종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은 어때요? 우리가 항상 회개합니다. 그러면 굳게 잡고 회개하면 승형에 이른 자들에게 주시는 승형의 약속이 11가지예요. 자, 같이 보죠. 같이 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2장 7절 봐요. 계시록 2장 7절 11가지의 첫 번째. 자, 생명나무에 뭘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과일, 생명나무에 과실을 먹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굳게 잡고 회개하고 충실하면 첫 번째, 생명나무에 뭘 먹게 한다? 열매를 먹게 한다. 열매. 예, 생명나무 열매가 뭘 상징하죠? 영생. 하나님의 사랑, 가장 지구의 사랑, 영생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2장 11절로 가요. 어떤 해를 받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까? 둘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함. 자, 2장 17절로 가요. 계시록. 뭘 먹게 해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는 요한복음 6장 35, 49, 58절에 뭘로 나오죠? 그리스도의 말씀. 알겠습니까? 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말씀. 이것이 바로 감추인 보화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감추인 보화입니다. 2장 17절 또 뭘 받습니까? 감추었던 만나는 먹게 되지만 또 받는 게 있는데 새 이름. 새 이름이 새겨진 무슨 돌? 흰 돌을 받습니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 자, 그 다음에 26, 27절 봐요. 계시록 26, 27절 보면은 쇠막대를 거기는 뭘로 번역해 놨습니까? 철장. 그죠? 네. 거기 여러분 거기 보세요.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뭡니까? 이를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뭘 주리라? 권세를 주리라. 권세라고 되어 있죠? 네. 요 파워로 되어 있습니다. 파워. 여기서는 또 권세로 되어 있는 번역이 이제 파워로 번역해 놨어요. 파워로 권세로 번역해 놨어요. 그 27절에 그가 뭘 가지고? 철장. 이 철장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쇠막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드 오브 아이언 해가지고 쇠막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쇠막대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된다. 그 다음에 28절 뭘 주시니까 또 주시는 게 또 있네. 새벽별 광명한 새벽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주시는 거 계시록 3장 5절 3장 5절에 뭘 입혀주시는 거 있습니까? 흰옷을 입혀주시네. 또 3장 5절에 오늘 배운 거네요. 어떤 책에 뭐가 남겨지게 됩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공부한 거예요. 오늘 생명책에 이름이 나오고 흰옷 입게 해주시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장 예수께서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그 이름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증거한다고 돼 있네. 9번째. 그 다음에 3장 12절 그 이름이 3개가 기록된다고 있죠. 여기 이름 3개 뭐가 있습니까? 그에게 하나님,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그죠? 그 11절 하늘 왕자에서 21절 봐요. 3장 21절 3장 21절 봅시다. 3장 21절 봐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이 하리라. 그러면 11번 하늘 보좌에서 누구와? 하나님과 즉 아버지와. 그죠? 아버지와 여기 아들이 있으니까 아버지라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아버지와 그의 아들 누구와? 예수와 함께 앉게 되는 이 11가지를 해이왕국을 상징하는 수준에 대한 약속들이에요. 이게 전부 11가지입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의 7교회에는 칭찬한 게 4가지가 있어요. 합당성에 관한 거. 회개할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 승형에 이르는 수준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왕국의 수준, 그들에게 주는 승형의 11가지 약속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승형의 11가지 약속에 대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7교회 승형에 이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 11가지를 감춰두십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2장 3장엔 7교회의 요소가 나오고 승형의 공식이 나왔습니다. 즉 권고하신 것을 굳게 잡는다. 그 다음에 책망한 것을 회개한다. 그러면은 승형에 이른 자 몇 가지 약속을 감춰놨습니까? 11가지를 감춰놨어요. 앞에 보세요. 복음 안에서 국회에서는 5가지 원리를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고난 중에 인내하라. 그 다음에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욕하지 말라. 쬐깐 욕하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되지. 세 번째는 온유함으로 네 집을 다스리며 굳게 하라. 네 번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 5번째, 끝까지 충실하라. 그럼 여러분 11가지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실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4장부터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